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세 번째 논쟁을 요약 정리해 보면 친구들의 이야기,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온갖 불의한 것을 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뵐 수도 없구나. 나는 재앙과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 이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악한 자들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악한 자들의 평안과 번영은 잠시뿐이며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전부 이해하는 지혜자인 것처럼 구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걸었다. 나는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결백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악한 자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인 너희들이나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악한 자의 벌을 받아라. 반사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욥기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지혜문학은 사람과 인생과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살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 욥의 이야기에서 고난을 무슨 더 큰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 아니면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 그런 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과 세상과 이 신앙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래 갈 게 아니라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살이가 어떤 것이고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욥기를 보는 올바른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이 신앙과 인생살이는 원리와 법칙으로 해석하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생살이는 이 원리와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더 깊고 풍성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존재하는 그 관계성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과 인생을 원리와 법칙과 비법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신앙과 인생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원리와 법칙을 아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가까이 하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사단과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고대 근동의 각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대표자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지는 그 실체와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품위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욥의 상태를 보면서 그들은 확신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욥에 대한 해법 또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지혜로운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정답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고, 이 세상은 언제나 그들의 판단과 선택이 옳고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지혜,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만사를 관찰하고 삶을 통해 축적된 원리와 법칙.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관습적이고 학습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지혜는 뭐냐면 초월자의 영적 계시를 통해 얻게 된 원리와 법칙.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들의 지혜는 영적이며 그래서 매우 종교적인 확신이 강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축적된 지식,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리고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토대로 이들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특별한 원리와 법칙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율의 인과관계입니다. 이 원리와 법칙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도출한 그 절대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의식하지도 않아요. 절대적 원리와 법칙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더욱 그러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원리와 법칙으로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며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욥은 고난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고뇌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욥은
친구들과 다르게 격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거칠게 의심하고 의문을 던지고 심지어 당돌하게 하나님의 답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욥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고 매우 실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욥은 그 관념과 교리 너머에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욥도 고난 이전에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친구들과 같았습니다. 욥도 세상과 인생의 그 원리와 법칙을 알았고 심지어 그 원리와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 원리와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원리와 법칙을 넘어선 그 무엇이 더 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인생과 이 세상에 그 원리와 법칙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게 분명하고 나의 고난이, 내가 당한 재앙이, 나의 인생과 지금 나의 처지가 그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상반되는, 아니 대립되는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 지혜가 있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의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친구들. 이에 반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모르겠다는 욥. 지혜의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욥.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으며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는 친구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욥.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며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계신 것인가? 열왕기상 19장에 그 유명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른 말로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 밖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득할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그곳,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그곳에 성령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과 말씀으로 가득한 그곳, 그 자리, 그곳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도 희귀합니다. 회개와 각성과 부흥을 외치는 그곳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각성, 진정한 부흥은 없는 시대.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논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소유의 풍족함과 안위와 건강을 원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소유의 이 소유와 건강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와 법칙에 충실할 뿐이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와 안전을 위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이 필요할 뿐이다. 그게 바로 사단의 주장,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간증,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성공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갑니다. 기도했더니, 봉사했더니, 헌신했더니, 결단했더니, 선교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셨다. 이런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간증, 신앙 성공담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혹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이 신앙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았다면서 그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법 전수회가 바로 간증 집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무슨 일을 이루겠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물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위함이다. 다른 말로 사랑의 관계를 위함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 이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만드셨죠. 그렇게 창조 질서라는 걸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 그 원리와 법칙은 궁극적으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결국 그 관계가 깨졌죠.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는 인생과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알려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관계성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성, 그 관계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근데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 그 관계성 가운데 있는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 길 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욥기는 하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 유명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생길이 되고 광야길이 되기도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길, 언약의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 택한 자를 심판하고 괴롭게 해서라도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택하고 구원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승리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의 아픔과 한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한숨을 모아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망과 반항과 깽판과 지랄 발광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실존을 받아들이고 꾸역꾸역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한숨과 눈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욥기가 말하는 그 이야기, 신앙의 지혜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혜는 A 또는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A 그리고 B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리와 법칙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와 법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소유와 안위를 위한 그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살이를 위한 원리와 법칙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과 세상살이를 위한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관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며 좋은 것이고 어쩌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깊고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물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위한 더 깊고 풍성한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길, 여러분, 그 길에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다른 길로 대체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그냥 눈물과 한숨을 쏟아내며 그렇게 버티고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빠른 길과 편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말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